우리나라의 역사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가 정말 힘있고 능력이 있는 나라라는 것은 그 나라에 상당한 많은 인물들이 있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를 보면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있죠. 그 중에 상당히 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 다산 정약용이라는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조선 최고의 실학자입니다. 실학자이면서도 이분이 책을 몇 권이나 남긴 줄 아세요? 500권을 썼다고 그래요. 500권. 500권을 썼는데 유배도 가서 거기 문화생들이 모여서 그들의 연구 결과를 같이 해서 책으로 내기도 하고 했지만 이 500권을 책을 쓴다는 건 참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이 쓴 책 중에 혹시 기억 남는 책이 있으신가요? 목민심서라는 거 혹시 아시죠? 한 번은 들어보셨을 텐데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 서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갖춰야 될 내용들을 정말 풍성하게 많이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유배를 또 좀 유배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조 임금이 이 다산 정약용을 너무나 많이 사랑했죠. 그래서 제가 수원에 예전에 좀 있었는데 거기 가면 수원 화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수원 화성 축조에 상당히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중기라는 기계도 만들어서 아주 짧은 기간 안에 그 수원 화성을 최첨단 성으로 만들어 놨죠. 수원 화성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습니다. 사실은 수원 화성은 많이 부서져서 보수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유네스코에 등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왜 등재가 될 수 있냐면 화성성역의궤라는 책이 발견이 됐어요. 이제 수원 화성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쉽게 말하면 오늘 식으로 하면 설계도죠. 그러니까 설계도대로 다시 복원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을 해서 유네스코에서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은 실질적인 부분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 모든 것들을 넘나들면서 많은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많이 미친 분이에요. 그런데 이 다산 정약용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요, 이 공부 중에 유학 공부 중에 이 소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소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외적인 행실에 대해서 공부를 했대요. 그 다음에 어떤 공부를 했냐면 심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심경을 통해서 내적인 부분을 내가 다스릴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산 정약용이 일평생 중에 가장 마지막에 마지막 공부를 한 그 경전이 뭐냐면 바로 이 심경이라는 것을 공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공부의 마지막은 이 심경이라는 것을 했는데, 이 심경에 대해서 자기가 공부하고 쓴 책의 서문에 이러한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이제로부터 죽는 날까지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힘을 다하고자 하여 경전을 공부하는 일을 심경으로 맺고자 한다. 능히 실천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다산 정약용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공부를 이 심경이라는 이 경전을 통하여 공부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 심경은 주자 시대 때 쓰여졌던 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한 1600년대쯤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알려진 그런 책인데요. 다산은 마지막 공부를 마음 공부로 선택한 거죠. 이 마음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공부라는 것을 공부는 뭐냐? 선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공부가 뭐냐? 이 공부라는 것은 결국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과정이다. 우리는 전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는 안 되죠. 공부는 시험 공부 잘하려고 하는 거고, 좋은 직장 취직하려고 하는 거고, 취업 잘하려고 공부해서 시험 보는 거 아닌가? 근데 선비들은 이 공부라는 것이 뭐냐?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공부다. 과정이 바로 공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요, 마음을 붙잡으면 보존이 되는 거고, 마음을 놓으면 다 잃어버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붙잡으면 얻을 것이요, 마음을 놓아버리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 크게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고 구체적인 결과가 나고 내가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무슨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수양을 한다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와는 잘 맞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요. 하지만요, 이 성경 말씀은 수많은 부분에서 인간의 마음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마음이 어떻게 중요한 것인가를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리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우리도 지나간 옛 우리 조선의 선비들처럼 마음 공부에 한번 좀 들어가 보면 어떨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먼저 마음이 왜 중요할까요? 이 마음의 중요성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중요성, 그것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많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마음의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요, 이 마음은 삶을 통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 아시죠? 작심, 마음을 탁 먹었는데 며칠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3일밖에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음을 탁 다잡는 것은 그래도 반짝 3일이라도 어떠한 삶의 변화들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뒤집어 보면 마음이 잘 변하기도 하지만 이 마음의 어떠한 것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다잡는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죠. 기독교 신앙은요, 마음에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편을 살펴보면요, 수많은 마음에 대한 말씀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한번 시편에 있는 몇 구절을 제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요, 내 입의 말, 그리고 내 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으로 연락이 뭐죠?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기쁘게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까지 기도 잘 안 하거든요. 주님 찬양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내 마음을 좀 받아주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이 마음의 묵상, 마음의 상태가 주님 앞에 올라간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62편 10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또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포악 의지하지 말고요, 탈취한 것으로 허영하여지지 말고요, 재물이 는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지 말아라. 시편은요, 우리의 마음에 상당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또 우리가 읽고 할 때도 이 단어에 좀 많이 관심을 가져보세요. 시편에 이제 마음이라는 것을 제가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이제 마음이라는 단어가 성경 읽을 때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라면 쭉 그것만 읽어봐도 상당히 새로움을 경험합니다. 그냥 이거 뭐 글이지 하고 쭉쭉쭉 읽어나갈 것보다 시편에 있는 마음이라는 거에도 한 보드마카를 한번 다 어느 한 성경에서는 한번 칠해서 보세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관심이 많이 계시구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마음에 관심을 두셔서 마음의 묵상이 입술의 말과 더불어 하나님께 올라가기도 원했고,
그리고 마음을 둬야 되는 곳이 있고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큰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 배가요, 얼마나 큰 배들이 많은지요. 특히 이제 컨테이너 박스를 나르는 그런 배들이 있는데, 이 컨테이너가 꽤 크지 않습니까? 큰 트럭이 컨테이너 하나를 싣고 가는데요, 그러한 컨테이너 박스를 약 한 2만 5천 개를 싣는 배가 있대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이게 이 배 길이가요 한 400m가 된다고 그래요. 400m. 400m면 느낌이 잘 안 오시잖아요. 여러분, 해운대 가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그러한 건물이 있습니다. LCT라고 그러죠. 거기에 랜드마크, 그 건물은 101층이래요. 근데 그 건물 높이가 411층이에요. 411층. 그게 해운대 가보신 분 알겠지만 엄청나게 높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그러한 건물입니다. 뭐 최근 높은 것은 롯데 월드가 지금 그 롯데 타워죠. 근데 그 엄청 높아 보이는 그 높이만큼 배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 배를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그 정도 높이가 된다고 해요. 뭐 폭이 한 70 몇 미터가 되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보다 훨씬 넓은 거죠, 배가. 그렇게 큰 배가 있어요. 근데 그 큰 배를요, 어떻게 조종을 하나요? 그 큰 배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배지만 그 배를 방향을 틀고 운전하는 것은 키라는 것으로, 뒤에 키가 이렇게 해서 틀어져서 키로 인하여서 그 배가 움직여진다는 것이죠. 그 엄청난 큰 배도요, 사실 그 배를 움직이는 키는 작아요. 그래서 선장이 그 배를 움직이고 조종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먹고 마음을 다잡아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선배들이 이 마음의 수련 공부를 많이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내 삶에 계속해서 이 마음을 잘 먹지 않으면 온갖 안 좋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자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 부친이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가끔가다 말씀을 들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설교하실 때마다. 이제 나이가 들고 하는 분들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노욕을 조심해야 된다. 나이가 많이 먹고 하면 욕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시골에 있는 성도님들을 일깨우는 이야기들을, 말씀들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마지막에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욕심이 생겨요. 그 욕심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을 것이냐? 마음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이러한 삶의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마음은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고 그래요. 오늘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좀 보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뭐로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 생명의 근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근원이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이 근원이라는 것은 뭐 우리로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게 뿜어져 나오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솟아나다라는, 나오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번역하면 생명의 출구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마음은요 생명이 나오는 뭐라는 거예요? 출구라는 것입니다. 마치 샘이에요. 그 옹달샘에 샘물이 퐁퐁퐁퐁 솟아나와서 그 샘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 따라서 산소에 성묘하러 가면 거기 가다 보면 그 용천수라고 그러죠. 그 물이 퐁퐁퐁퐁 나오는 그러한 샘이 있었어요. 어릴 때 그게 그렇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막 개구장에 애들이 거기다 막 장난을 해요. 장난을 하면 물이 금방 흙탕물이 되거든요. 그러고서는 이제 갔다가 성묘 가는데 한번 돌아보고 할아버지 따라 갔다 와보면 그 지저분해진 흙탕물이 깨끗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용천수에서 계속 새물이 나오니까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가고 깨끗한 물이 거기 고여 있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생명이 마음을 통하여 솟아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본문은 삶이 지속되는 것, 또한 활력에 찬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활력 있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이 지속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눌리고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어려우면요, 그것이 얼굴 표정에 드러나고요, 이 삶 자체가요 너무나 우울해져요. 이 삶 자체가요 너무나도 의욕이 없어져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에 활력을 느끼고 생기를 느끼고 생명력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마음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와야 하는 것이죠. 마치 그 옹달샘에 샘물이 퐁퐁퐁 솟아나듯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이 마음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팔복 중에 마음에 연결된 복이 있는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도 말씀하셨고요. 또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과연 누구를 섬기는지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마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영혼의 그래서 좌소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어디에 있느냐? 영혼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무슨 뇌 속에 있을까요? 좌뇌에 있을까요? 우뇌에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이 분명히 우리 속에 있는데 그 영혼이 딱 앉아있는 곳은 마음이다 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좌소가요, 앉아있는 곳이 마음이에요. 거기에 영혼이 딱 깃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영혼의 좌소인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말씀으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내가 주인이 돼서 딱 앉아 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구나 라고 내려와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앉힐 수 있는 것, 그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요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선한 사람은 왜 선할까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왜 악할까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뭐 당연한 말씀이지만요,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럼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선을 써야 되겠지요. 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악한 사람이 되기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악한 사람이 될까요? 마음에 악한 생각을 계속하는 거죠. 마음에 악을 품는 거죠. 마음에 복수하고 싶은, 원수 갚는 그 악을 가득 채우게 되면 그럼 자연스럽게 악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한마디 독서를 퍼부어요, 실수입니다. 실수. 아니요, 실수 아니에요. 이미 그것을 말로 품어낼 때에는 이 속에 그러한 악한 생각이 가득 차서 터져나오는 것이 그 악한 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 너무나 황당하기도 한 그러한 뉴스를 하나 접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요, 자신의 부친의 유골함을 들고 가다가 이 차에 부딪혀서 그 유골함이 떨어져서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골함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상복을 입고 있고 뭐 이제 검정 양복에다가 뭐 무슨 사망 진단서도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이 유골함에 깨졌다니까 차에 뭐가 툭 부딪힌 다음에 그 깨지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운전자가.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그렇게 하니까 뭐 합의해서 막 20-30만 원씩 주고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서 너무나 미안했는데 그래도 자기가 그냥 경찰에 얘기를 안 하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비슷한 신고가 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요, 경찰이 이걸 한 3개월간 추적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어요. 사기꾼. 자기 아버지 유골함이 아니라 그냥 그것도 다 가짜고 정교하게 해서 이미 뭐 십수십 차례나 똑같은 일을 뭐 백밀러 같은 데 툭 부딪혀가지고 뭐 떨어뜨렸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전문적인 손목치기라고 하더라고요. 손목치기. 그 수법을 통해서 아버지까지 팔아먹으면서 사기를 쳐 드신 것이죠. 네, 드신 것이죠. 여러분, 그분의 마음에는, 그분이 이제 뭐 60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뭐 인생이 어떻게 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기를 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분은 이미 예전에도 그러한 사기 전과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러한 뭐 휴대폰도 떨어뜨리다 뭐도 떨어뜨리다 했겠죠.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것보다는 더 사람들의 마음, 그러니까 유골함을 깨뜨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를 신고를 못할 것이다. 그리고 뭐 사망 진단서도 막 같이 옆에 있었으니까 뭐 완벽한 알리바이를 짠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삶으로 터뜨려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짧은 순간이라도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은 그거는 온전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우리의 마음에 사실 마음이 보이나요? 마음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요, 우리의 마음은 이 정원과도 같은 것 같아요. 정원. 여러분, 예쁘게 단장한 그 정원들이 있잖아요. 설마다 잔디도 깎아주고 꽃도 다듬어 놓고, 그래서 거름도 줘서 정말 예쁜 꽃들이 피어있는 그 정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봐도 야, 참 아름답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정원은요, 관리 안 하면 한 6개월만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풀들이 이렇게 자랍니다. 꽃들은 더 위축이 되고요, 막 풀들이 난리가 납니다. 가지들은 지 마음대로 자라 뻗고요. 그게 바로 관리한 정원과 관리하지 못한 그런 정원의 차이점이죠.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선한 것들, 온전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 시편 기자의 고백과도 같이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할 만한 마음인가? 우리는 되돌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 어떻게 과연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퇴계 이황 선생님 있죠? 우리 1,000원짜리 지폐에도 등장하시는 이 퇴계 이황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초두에 소개시켜드렸던 이 다산정약용 선생의 이 심경, 다산정약용 선생님도 읽었던 그 심경이라는 이 주자시대 때 쓰여졌던 그 심경을요, 그 아침 저녁으로 아침마다 읽었다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 심경이라는 책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이황 선생이 그 심경을 읽으면서 아침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림으로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죠. 참 우리 조선의 선비들은 그 글을 읽고 그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좀 올곧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TV를 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또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문자도 하고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온갖 많은 정보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가장 메인 데이터, 가장 중요한 정보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럼 무엇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일까요? 이번에 여기에 투자하면, 이번에 여기에 땅 사면 한 2배 수익 낸다더라. 이번에 이 주식 사면 이거는 진짜 대박이라더라. 이번에 이거 하면 완전 성공이라더라. 우리의 마음을 확 쏠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TV 보십시오. 맛집이 엄청나게 맛있는 게 막 맛집에서 먹는 방향을 보면 저기가 어디야 저기가 어디야 그러면서 그 맛집을 찾기 위해서 마음이 기울여지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마산의 A집 그러면 이 마산의 A집을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서 그 메뉴와 음식을 통하여서 찾아내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필코 그 맛집에 한번 가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움직이기는 과연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을 그러한 많은 움직임 속에서도 지켜야 할 것이냐는 거죠. 여기 오늘 성경에요, 이 마음을 지키다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두 가지의 이 지킬이라는 이 단어가 쓰였는데 2번 쓰였는데요. 원어는 한글은 똑같은데 원어는 달라요. 그냥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그 지키다는 것은 일반적인 지키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이 단어는요 조금은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지키느냐? 이것은 그냥 고양이 생선 지키듯 고양이가 이렇게 생선을 지키는 건 지키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낼름 그게 자기가 먹겠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지키면 지키는 거고 말면 많은 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이 군인이 근무지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다른 말로 하면 파수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파수하다. 그러니까 모든 지킬 만한 많은 게 있는데 그 중에 더욱 내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라, 아니면 파수하라, 이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2가지 부분에서 우리 마음 지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 마음 지키는 것은요 채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키기 위해서는 채우는 게 필요하는데 뭘로 채워줘야 되냐? 말씀으로 채우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 마음이 채워져야 돼요. 정약용 선생이 마지막 경전 공부를 심경으로 택하고 그 심경에 대해서 공부하며 자신의 마음을 지켰듯이, 이 퇴계 이황 선생이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심경을 읽으며 자기 마음을 지켰듯이, 우리 신자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은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모세는요 신명기에서 반복적으로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행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신명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신명기. 그래서 마음을 새긴다는 것이요. 여러분, 새긴다는 표현은 어디에다 쓰는 말이죠?
도장 같은 거에 새긴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도장을 오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장목, 아무리 좋은 도장목이라도요, 이 도장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깊이 안 새겨 놓으면, 그냥 살짝 새겨 놓으면 이 도장 인주가 거기 박히기도 하고, 이 도장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 도장이 흐려요. 하지만 좋은 도장은요,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깊이 새기게 되면 세월이 좀 지나가도 그 도장이 선명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긴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읽기 하잖아요. 그리고 큐티를 가지고, 말씀 묵상을 가지고 새벽에도 설교를 하고, 또 꾸준히 큐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마음 지키는 너무나도 중요한 길이라고 봐요. 그리고 성경 읽을 때도 너무 때로는 빨리 읽는 속독도 중요해요. 근데 때로는요, 아주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한 장을 아주 천천히 새기면서 읽어보세요. 그것은 내 마음의 말씀을 채우는 과정이거든요. 아침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 한 구절을 딱 먹고 그리고 출근해보세요. 계속 머릿속으로 기억해보세요. 그 말씀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마음을 지켜주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섭취하는 것, 채울 때에 우리의 마음이 지켜줄 수 있다는 거죠. 시편 119편 11절은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시 한번 시편 119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거죠. 죄짓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웠다는 것이죠. 그럼 화 잘 내시는 분 계시잖아요. 막 분노가 많이 잘 일어나시는 분 계시잖아요. 이유 없이 막 짜증이 많이 나시는 분 계시잖아요. 말씀 채워야 됩니다. 화, 짜증, 분노 이런 것들이 이 차올랐다가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막 터지는 거. 그런 분들은 그것들을 눌러낼 수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채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좀 기억나야 돼요. 제가 또 좀 말씀 읽기와 더불어 이제 단계를 슬슬 좀 높이면 제 말씀 암송을 좀 많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때가 되면 성경을 좀 암송을 해서 뭐 암송 109절 도전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한 구절만이 아니라 뭐 한 장씩도 막 암송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한번 성도들 훈련해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로마서 8장 암송하기, 뭐 마태복음 6장 암송하기, 히브리서 11장 암송하기, 아예 그냥 한 장씩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같은 경우에 제가 성도들하고 암송을 한번 해봤더니 한 5분이면은 그거를 암송을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5분 걸리시더라고요. 한번 쫙 다 암송해가지고 하는데 5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암송하니까 뭐가 좋으세요 했더니 이게 머릿속에 생각이 쫙 나면서 제 마음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하고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때든지 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설거지 하면서도 로마서 8장을 암송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면서 쭉 시작해가지고 39절까지 암송을 하게 되면, 그러면 너무나도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좀 묵상할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암송의 유익이 분명히 있죠. 그렇습니다.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기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서부터 빼앗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드실 때 이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인데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길가에 뿌려진 것도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에요.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마귀가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기게 될 때에 이러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말씀이 채워져야 나의 본능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이 채워져야 나의 본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이 채워져야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순 아시죠? 무순. 새싹을 튀어 먹는 게 어린 새싹이 건강에 좋다 해서 무순을 좀 많이 튀어서 드시잖아요. 무순이 뭐 얼마나 큰가요? 많이 크지도 않아요. 저희 세안 농장에 무씨를 좀 뿌려놨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촘촘하게 자라가지고 그중에 몇 개를 좀 솎았어요. 솎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 뭐 얼마 안 크죠. 이파리도 뭐 제대로 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런 작은 어린 잎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씹어보면은요 뭐가 나요? 무 맛이 나요. 그 이파리가 참 신기하게 약간의 무의 매운 그런 맛이 나요. 무 냄새가 나요. 왜 그럴까요? 무기 때문에 그래요. 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울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바빠요. 분주해요. 일상이 분주하고 할 일이 많고 막 돌아다니다가 하루 일과를 첫 끝내고 거의 쓰러지듯 그냥 자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무순이 그 어린 순이지만 무 맛이 나듯이 신자가 예수님 맛을 내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라는 거죠. 두 번째,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이제 말씀으로 채웠다면 그것이 더 지켜질 수 있게 하는 게 비결이 있어요. 그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로 마음을 우리는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우리가 상당히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6절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6절은요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하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에 뭐 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 똑같은 말이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는 기대합니다. 뭘 기대하세요? 다 줄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막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한 시간 이것저것 주세요라고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 기도하시더라고요.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뭔가를 받기 바라요. 기도하면 뭔가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6절이 그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뢰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와, 그러면 세상 말로 대박 주시겠구나. 7절은 뭐 주시나 볼까요? 그리하면, 기도하면 모든 지각, 이해입니다. 이해, understanding인데요. 이해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요? 평강이. 기도하면 평강이 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니, 이것도 저것도 다 구하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구하라라고 해서 구했는데 구하고 나니까 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 생각 지킬 것이다. 그게 다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아이고 왜 이렇게 안 주고 뭘 마음 생각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합니다. 마음이 지켜지고 생각이 지켜지면요 감당할 수 있어요.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생각을 지킬 수 있으면요 이겨낼 수 있어요.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생각을 지킬 수 있으면요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겪나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생각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채워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은 기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겹게도 들었던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라는 이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지켜질지를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이 쏟아지고 우리 속에 있는 음란이 쏟아지고 우리 속에 있는 자랑, 욕심, 근심, 걱정, 염려를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다 쏟아 나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죄는 쏟아내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제가 그래서 주중에 모이는 모든 모임들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금요 기도회가요, 수요일날 금요 기도회 얘기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금요 기도회가 저는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수요일은요 이 말씀이 좀 중심이 되는 시간이에요. 금요일은요 물론 설교도 합니다만 기도가 좀 중심이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주중에 있는 이 두 번의 우리 모임을 이 두 기둥으로 좀 세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수요일은 말씀 사역을 해서 좀 말씀의 바른 이해, 금요일은요 하여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냥 신세 한탄식으로 기도가 아니라 금요일 날 와서 기도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말씀을 딱 우리가 잡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딱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내 삶을 비추고요,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게 회개거든요. 계속해서 기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왜 이렇게 내 생활이 이렇게 잘 변화가 없는지 모르겠어. 기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 나는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 삶에는 왜 변화가 없지? 그러면 그런 분들은 말씀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강력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수요일이라고 금요 기도회를 참석하셔야 되겠죠. 참석하셔야 되겠죠. 은근히 홍보를 이렇게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이러한 저도 목회적인 그러한 좀 포인트를 가지고 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다. 오늘 다른 거 다 잃어버리셔도 좋아요. 하지만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을 지킨다는 생각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실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도 앉아만 있으면 안 되고요, 마음을 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아니면 제 욕심이에요? 알려주세요. 그거 가지고 씨름하는 거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제 마음이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나요? 요즘에 이거 하면 더 잘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계속 마음이 쓰이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세요. 그리고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게 우리 신자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큐티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잖아요. 이 날마다 저는 이 큐티만 잘해도요 엄청난 영적인 우리의 삶에 진보가 있다고 봐요. 큐티에는 뭐가 있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기도가 있죠.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을 비추지요. 그 비춰진 내 마음의 모습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방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균형을 잃어버렸든지 거기에서 무엇인가가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신속하게 식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분투해야 될까요? 성령의 열매, 그것이요, 여러분 잘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맺히게 되는 그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인데요, 이 성령의 열매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잘 지킨 열매들이에요. 성령의 열매들이요.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24절이죠.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이 열매들이 어디에 맺히나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모든 것들은요, 마음에서 맺히는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육체와 육체의 열매들과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의 출처는 마음이겠지요. 마음에 있는 정욕과 탐심, 그것을 우리의 육체의 욕망 소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지킨 사람,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한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마음을 지키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생 가운데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마음을 지키는 신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